예,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3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요한 1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1장, 2장을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3가지가 있지요. 따라 생명, 사귐, 기쁨. 자, 사귐에 있어서 중간의 중심이 사귐입니다. 생명, 기쁨의 중심. 자, 사귐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빛, 빛이시라. 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빛, 빛.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에 행하지 않지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이 따라하시기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봉사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도 빛. 자, 2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자, 이 모두가 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 자,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3가지 있댔죠. 첫 번째,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미움. 미움은 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랑이 있댔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 어떤 사랑을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못된 사랑. 세 번째는 어떤 사랑? 가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 가짜 사랑, 지금 이단, 적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짜 사랑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죠.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압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갓난아기도 압니다.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100명을 모아놔도요, 그 속에서 자기 엄마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걸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가? 구체적인 부분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4장의 앞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자, 3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 사랑, 믿음. 자, 이제 이 3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3장, 4장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하기 전에, 그러면 자녀라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자녀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분?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실 요즘에 아버지라는 말이 옛날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때만 해도요. 아버지 하면 항상 큰 분, 또 말할 때도 약간 두렵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 하면 늘 이렇게 막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분, 집안의 기둥, 중심, 버팀목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위로는 되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미국에서 어떤 잡지에서 6살짜리 아이 1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텔레비전하고 TV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어느 것이 집에 있으면 좋겠느냐. 자, 이런 설문조사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했냐? 무려 92%, 92명이 집에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어린이는 선생님에게 이랬습니다. 선생님,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요, 부엌에 엄마도 있고, 거실에는 TV도 있고, 뒷마당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이런 말을 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첫 출발이죠. 부권이 무너지는 것. 하늘 같아 보이는 아버지의 존재가 어린 아이 눈과 생각에 이렇게 보이다 보니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뭉클합니까?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 막 밀려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좀 아쉬울 때는 좀 기도를 좀 더 하죠. 아버지. 조금 더 마음이 하면 아버지 막 하고. 그냥 별 없으면 아버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 부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런 큰 사랑, 큰 은혜, 큰 감사, 큰 기쁨을 정말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런 영적인 병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감당 못합니다. 왜?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기운이 없는 겁니다. 쑥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을 기록할 때도 오늘날처럼 이런 불감증이 있었다면 불감증. 이런 모습을 본 90이 넘은 노사도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거 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말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가 이 마음부터 제발 회복되십시오. 간절하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 보라, 보라. 보라 이 말은 이데테 이 말입니다. 헬라말로. 이데테 함부로 쓰는 말 아니에요. 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을 때,
엄청나게 감격했을 때 나오는 그 감격에서 이데테라고 할 때에 눈에 똑똑히 봐라, 정확하게 봐라. 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생기도록 정확하게 보라는 말입니다. 저는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정말 꽁꽁 얼어버린 이 가슴, 사늘한 이 입술,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만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해버린 성도의 그 성도를 보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그 노사도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감정에 취해가지고 보라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다시 일깨우고 싶어서 이렇게 감격해서 이데테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이데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이 얼마나 내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인지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감격하는 그 심령 속에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이 아버지의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은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니 누꼬? 경상도 말로 니 누꼬?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좀 멀끔하게 멋진 아저씨가 생겼다고 아이가 뛰어가서 자기 아버지보다 좀 잘생기고 뭔가 돈이 있어 보인다고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저씨가 아이고 그래 딸아 이럽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 찾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난 네 아버지 아닌데 라고 하셔도요,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우리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 독특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이란 말은 보통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받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낌없이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랑, 그냥 받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보통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상한 정상이 하나 있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좀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르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과 사랑도 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때 그때의 그 마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눈물이 왜 자꾸 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첫사랑,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자, 이런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차가운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자, 이런 문제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뭐 직분이 있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믿음이 뭐 깊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자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내기 때문에 이 감격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말씀 신앙이겠죠. 말씀 생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만 이 감격이 회복됩니다. 머리에 있으면 자꾸 머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배워서 사랑합니까? 사랑을 배워서 합니까? 사랑은 직접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랑을 매일 한다고 지겹습니까? 지겨워요? 나는 사랑하니까 어제 사랑했는데 또 사랑하니까 지겹다. 사랑하는 사람만 어제 만나 또 만나는 거 지겹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지겹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매일 하고 매일 받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인데 같은 사랑인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과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랑에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 사람에게는요 기가 막히는 이 부자의 상봉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지요.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 임하시니까 못 봅니다. 하지만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곧 온다는 말입니다. 이 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어질 말씀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모습으로 될지 아직 눈으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내 눈으로 마주 보게 됩니다. 이런 놀랍고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날이 맞이하게 되는 사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을 볼 그날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하루하루 지날수록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신앙인은, 하나님 자녀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아버지를 배울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8, 90 평생, 요즘 백세수 시대를 합니다. 이 평생을 살면서 사실 이 한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을 다 들여도 모자랍니다. 그 한날 아버지를 만나는 이 날만 바라봐도요, 우리 평생을 준비해도요 부족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1절 말씀을 그냥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좀 감동해서 소리를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 말씀을 읽어도요 절대 이상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소리를 크게 질러도 괜찮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해도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 뭔가 따라와야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랑도 받았고 이런 소망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따라와야 되겠죠? 특별한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 동생이 참 중학교 때 이렇게 지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렇게 지가 원하는 과를 못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좀 덩치도 있고 이렇게 했어. 그냥 막 정말 잘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고2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제 중학교 때 그때 물상이라 해서 물리를 가리키는 과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보기보다 수학과 과학을 잘했거든요. 너무너무 목사의 말을 믿으세요. 그런 눈빛으로. 자, 그래서 선생님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적부를 보니까 문제 아이인데 교적부를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혹시 형이 누구냐 하니까 예.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동생이라고 챙겨준 거예요. 동생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애가 성적이 뒤에서 1등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앞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고. 여러분,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소망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엄청난 받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단어: 의, 사랑,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의, 사랑, 믿음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그 기다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자, 더 나아가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감동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심과 이런 동기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내리는데, 복 못 받는데, 내 복 받으려고 말씀 순종해야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죄 아닙니까? 죄.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거고 좀 이따 죄를 지을 겁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죄가 악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정말 내 의욕과 내 삶이 무너지는 것, 짓밟히는 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 내 영혼 회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강요를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해라. 강요입니까? 강요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왜요?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삶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세연이가 제대를 했는데요. 여러분, 군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날을 소망합니까? 군대 안 가보셨습니까? 예. 제일 그날을 소망하면 첫날 가자마자 며칠 남았는 살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군생활을 견디죠. 하물며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이 소망, 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지지에 끌려가는, 억지로 하는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스스로 척척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잔소리하면 자녀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가고 절대 안 듣지요. 잔소리해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볼 때 하라고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싶다고 아버지가 부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 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특별한 사랑.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 상봉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그 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특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입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또 이 사랑을 누린 만큼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이 사랑과 소망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을 또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사랑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받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의 날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